우리가 오늘 내용도 그런데 우리가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로 그림은 그리지 않겠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요쪽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쭉 와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요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베델하고 아이 사이 요쯤에 이 세겜 상수린 나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살기가 기근이 들어가고 애굽으로 한번 갔다가, 그죠? 아내 거짓말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그래서 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가서 한번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요쪽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또 그랄 땅에 한번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이제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 이게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죠? 이삭 다음에 야곱. 예? 이거는 이제 이쯤 되면 기억을 하셔야 돼. 처음 듣는 표정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이 가게도 이건 잠깐 그랬다 지워볼게요. 형 누구죠? 먼저 태어난 애. 그렇죠. 이제 이스마엘. 요거를 제발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집에 가서 심심하게.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아들 누구? 이삭.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갖고 제사에 바치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형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에게는 처가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야곱에게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죠. 자, 간단하게 요거 하기 전에, 자, 야곱이 하여튼 이삭하고 함께 이 지역에 있다가 이 하란으로 야곱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엄마가 가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든가 해안으로 가든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옥은 산맥이에요. 산맥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짜잔하고 야곱이,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야곱이 아내를 4명이라고 해야지 뭐, 애를 다 낳았으니까. 제일 위에가 누구죠?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보세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실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좋아했던 건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여종 누구? 빌하. 그러니까 여기 히읗자 같이 들어가잖아요. 라헬, 빌하. 그 다음에 레아인데 실바. 이렇게. 이거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씩 외워야 되려고 이렇게 이제 이게 히읗자 들어가면 빌하, 히읗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아들들은 또 제가 종이 드린 거 한번 지난주에 쫙 했는데 다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이제 누구부터 났죠?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아가 몇 명을 낳아요? 6명 플러스 1. 1은 누구야? 딸 디나를 하나 납니다. 그 다음에 공평지게 이 종들은 몇 명씩 낳아? 2명씩 낳죠. 여기 둘, 비라도 둘. 그 다음에 라헬은 몇 명 낳아요? 둘인데 이제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누구? 요셉 하나 낳고 플러스 베냐민. 요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가지고 이 라헬이 이 둘째를 낳다가 죽어요. 낳다가 죽고. 그래서 총 이 딸은 빼고, 숫자 하나 빼고, 6, 2 해서 총 몇 명? 12명. 그죠? 요 족보에 대해서는 이 이름을 다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기 뭐 요셉, 그 다음에 그 레아하고 라헬 중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아내들을 얻고 자식을 얻기까지 요 삼촌 집에서 요 하란에 갔던 라반, 삼촌 이름이 라반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몇 년 있었다? 그렇죠. 이제 총 원래 계약은 7년 7년. 이제 처음에 너 7년간 일하면 이렇게 해갖고 7년 7년 14년에다가 나머지 이제 요 애들도 키우고 이러면서 총 약 한 20년을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야곱이 요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그러면 맥락이 그러면 야곱이 여기를 왜 여기 이 지역에 있다가 왜 여기까지 그 먼 데로 올라갔냐? 왜 그랬죠? 와이프를 얻어야 되기도 하는데 지금 누구하고? 그렇죠. 형 에서한테 야곱이 두 가지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일이 뭐죠? 팥죽을 주고 그러면 형의 장자 그걸 좀 줘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형,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해주면 내가 널 잔뜩 축복해 주겠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곱하고 야곱의 이제 뭐 사실은 에서의 엄마이기도 한데 이삭의 그렇죠. 이삭의 아내였던 이제 이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제 그 형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으로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죠. 그죠? 두 번이나 형의 장자권도 어찌됐든 교묘하게 그리고 형의 축복도 어쨌든 이렇게 뺏어갔고 그러니까 겸사겸사죠. 꼭 먹고 알 먹고 형한테서부터 피해야 되겠기도 했고 또 하나는 형은 어디에서 이 에서는 아내를 어디에서 얻어요? 형은 아내를 어디에서 데려오냐면 가나안 지역의 딸을 데려와서 그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 지역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와요? 여기서 데려오듯이 원래 그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야곱도 이 지역이 아니라 형을 일단 화가 난 형을 피해야 되겠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듯이 그냥 이방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지역하고 자신들의 혈통이 섞이지 않고 원래 그곳에 있던 친척에게로 가서 아내를 데리러 여기서부터 쫙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년을 머무면서 이 4명 레아하고 라헬 사실은 이제 이 중요한 건 이제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쨌든 그 1+1으로 그 장로님 지난번에 1+1인데 이거 여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낼 얘기인데 내가 안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어요. 1+1 당시에는 그 딸이 있으면 이제 몸종 옆에 이제 이렇게 따라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사가에 있던 귀수가 그 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가에 같이 있던 그 여종을 같이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바라고 하는 여인, 빌하라고 하는 이 여인. 이렇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이들을 낳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가 바로 이제 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지금 있었던 그 사건. 그래서 이제 오늘은 30장 24절까지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0장 보면 누가 뭘 낳고 뭐 레아가 시녀 실바에게 아들을 낳고 30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 그렇죠? 레아 그다음에 그 여종 그다음에 라헬 그 여종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현재까지는 그걸 쫙 놨어요. 자, 20년을 이제 이 삼촌 집에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20년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분명하게 여기에서 올라갈 때 자기 엄마가 형이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만 잠시만 피해 있으라 그랬는데 20년을 있었어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아내들을 또 얻었고 자식도 얻었지만 일단 열심히 일을 해줬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해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20년 일했는데 그렇죠. 품삯 이제 품삯이죠. 아니 20년을 물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지만 20년간을 양치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해줬으니까 재산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짜로 이제 일 시킨 게 아니니까. 이 야곱하고 주인공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 사이에 그러면 품삯을 어떻게 할까?
20년을 일했는데 시간당 얼마로 쳐가지고 시간당 몇 달러로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딱 라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데 야곱이 멍청하게 보이는 제안을 해요. 이제 그게 25절부터 쭉 4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라반이 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양과 염소 근데 제가 하여튼 스토리로 해드리고 가서 읽어보시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이거 하지 마시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놓고 양은 주로 흰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한테 이제 아롱지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한국말로 이게 이제 점이 있거나 얼룩 또는 이제 검은. 근데 이게 흔하지 않은 거죠. 양이. 우리 머릿속에도 양 그러면 대충 이제 희끼리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똑같이 또 염소 가운데서도 점이 있거나 이제 이게 얼룩 또 이제 아롱지다도 계속 그렇게 표현되는데 얼룩 점 있는 거. 근데 또 염소는 대충 검은색이잖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 뭐 내 거나 삼촌 거나 하여튼 자기가 다 돌봐서 키워줬으니까 양과 염소 가운데 그러면 제가 떠날 때쯤 돼서 싹 다 모아놓고 양 중에 점 있는 놈 또 염소 중에 원래 검해야 되는데 뭐 흰 점이 있다든지 양한테는 검은 점이겠죠. 염소한테는 아무튼 얼룩덜룩한 거는 다 누구 걸로? 야곱 자기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라반의 입장으로는 저런 멍청한 놈이 이런 거죠. 왜요? 라반의 입장으로는 이게 흔하지 않아. 양인데 막 점이 있고 뭐 얼룩덜룩 막 염소 오면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막 점이 있고 저런 멍청한 놈. 좋다. 그러면 영어로 딜 이제 한 거죠. 오케이. 그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한 것에 왜 그랬는지가 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은 사람이 계속 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30장 35절, 36절 이제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뭐냐면 라반이 그래? 그러면 꾀를 쓰는데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놈들은 또 따로 모아갖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갖고 뭐 하냐면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부터 3일 그러니까 저리 뛰어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쨌든 많지 않겠지만 이미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주고 싶어서 아들들을 시켜갖고 요놈들만 따로 모아갖고 줬다 갖다 놔. 안 보이게 갖다 놔. 그러면 야곱이 가져갈 게 없잖아요. 이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36절에 아들들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라반에게는 딸 레아하고 라헬 둘만 있었잖아요. 야곱이 막 왔을 때. 그러니까 딸인 라헬이 이렇게 양을 데리고 우물가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사실은 나중에 생긴 이제 아들들인 거죠. 나이로 본다면 어쨌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때가 돼서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가질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희한한 영어로 매직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날 뭐 예를 들면 외삼촌하고 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모아놓고 이렇게 구분합시다. 내 거, 당신 거 그래놓고 라반은 라반대로 이렇게 얘를 숨기는데 야곱은 뭘 하냐면 이 짐승들이 주로 이제 우물가 물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 근처로 오는데 이 우물가 근처에 와서 짐승들이 또 이제 교배를 하는 거예요. 교배를 이렇게 우물가 근처에서 물도 먹고 그럴 때 야곱이 뭘 하냐면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버드나무 뭐 살구나무 지금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 짐승들이 와서 교배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여튼 뭐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교배를 하다가 이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낳는 그 새끼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아들을 낳으려고 예를 들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걸 침대에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요 답을 이제 우리는 31장 뒤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저는 설명을 못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 더 해요. 그거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30장 41절 보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가지들을 꽂아 넣고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싹 치운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속된 표현으로 서로 잔머리 전쟁이 벌어진 거야.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이런 거 오케이. 야야 아들들한테 야야 이거 다 좀 숨겨 이래놨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그러면 이렇게 올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줘갖고 이제 튼튼한 놈들 그렇죠. 튼튼한 놈들은 이 나뭇가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 튼튼한 놈들 밑에서 나오는 놈들은 이제 튼튼하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한 애들 약한 애들이거나 병들어 보이는 애들은 이게 나뭇가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새끼를 낳아도 이제 비실비실 했겠죠. 그 이야기가 42절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야곱이 챙길 거는 다 챙긴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읽고 나면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오늘날이라 이걸 또 난 누가 실험을 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들이 막 임신을 이렇게 하고 교배할 때 막 살구나무 거기 있는 나뭇가지들을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이렇게 된 그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31장을 잠깐 먼저 가보세요. 31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31장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들, 이게 레아, 라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근데 사실은 라반은 이 두 레아나 라헬에게는 친정 아빠잖아요. 친정 아빠하고 있었던 그러나 내가 이제 품삯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어떤 욕심을 좀 막으셔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다.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얘기는 이제 결국 어떤 얘기냐면 아까 그 나뭇가지를 이 짐승들이 교배할 때 보여주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라반에게서부터 야곱의 것을 구분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읽고 이걸 거꾸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걸 증명하겠다고 그 나뭇가지 갖다 줘봐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고 또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야곱이 이 배 올라가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 편한 루트 요렇게 올라가는 요 편한 루트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여기가 산맥인데 산맥을 뚫고 올라갔다고 지난주에 그랬죠. 그러면서 이 베델 지역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에 올라내리고 막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그 바단 아람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내가 아버지 집까지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베델의 하나님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미 야곱은 아까 여기다 적었던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반의 인간적인 계획과 이런 어떤 술책으로 빈털터리로 그냥 짐승 몇 마리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건 그 이삭이 내린 축복의 결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인간은 인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풍성하게 이제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그 품삯을 얻게 되는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 그게 30장 후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30장.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해주는 건 가서 읽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듣고 읽으면 막 뭐가 복잡해. 막 이게 막 아롱지고 뭐 이게 어쩌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반드시 읽어보면 좀. 자, 그러면 31장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 그래서 금방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재산을 모은 다음에 그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기 이제 아내들에게 이 과정을 쫙 얘기하는 거죠.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장 13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지금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 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제 그 품삯 나누는 이야기를 쫙 아내들에게 합니다. 근데 반응이 14절과 15절에 이 두 아내의 반응이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편을 드냐면 남편 편을 들어요. 보세요.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한테, 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라반에게 아들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이었는데 나중에 아까 그 아들들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유산도 없을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감정까지 상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자식 키워봐야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면 레아와 라헬은 자기 남편이 된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제 어느 날 저 밑에서 와서 7년을 일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내 또 7년을 일해서 자기 이제 라헬 동생, 그리고 나머지 4년 총 20년을 이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 두 아내는 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요거 얼룩진 놈, 요거까지 싹 다 빼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지만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자기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야곱과 살고 있지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마치 자기들을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 야곱한테 보내고 야곱을 일시키고 그것도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걸 또 빼돌리고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자, 결국은 야곱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거죠. 왜? 자기의 마음속에 20년을 있었지만 이곳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있는 곳에 가야 돼. 근데 20년 고생했는데 빈털터리로 가자니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다 얻었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짐승보다 더욱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들어진 가족, 그렇죠? 특히 두 아내, 뭐 그 아내 여종들도 있었지만 이 두 아내가 우리는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가더라고. 나는 못 간다. 아내들이 이러면 못 가요. 근데 그 아내들이 또 뭐 나는 못 간다가 아니라 가기 싫은데 야곱한테 어거지로 끌려간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짐승도 다 야곱이 이제 챙기게 됐고, 튼튼한 놈, 아까 비실비실한 건 튼튼한 놈으로 챙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들도 좋다, 가자. 그리고 오히려 그냥 여기를 빨리 이제 친정 아버지가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이러다니 갑시다. 뭐 분위기가 이제 뜬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준비가 다 됐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31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친정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라헬은 그 아버지의 뭐를? 드라빔. 이게 뭐냐면 옛날 요렇게 무슨 흙으로 만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이면서 이게 수호신, 그 집의 수호신이면서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니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냥 그거를 번역 안 하고 드라빔을 하고 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이제 그 지역에서 내려오던 우상을, 그리고 조그마한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헬이 그거를 훔쳐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딸년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친정집에 오면 막 김치 가져가고 싹 다 가져가듯이 그러는 그 앞에. 근데 이 라헬이 이제 이것을 드라빔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이 이유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원래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곳에 가서 여기서 친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에서 죽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데라도 그랬지만 나중에 사사기나 이렇게 보니까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에서 그의 후손 라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고 라반이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올라왔을 때도, 그 전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렇게 종이 왔을 때도 그 아브라함 얘기 듣고 막 반가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풍토신으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것에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라반을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개신교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뭐 절이나 뭐 무당한테 뭐 안 간다 뭐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그 문화가 돼버린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면 야훼 하나님 하나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내 인생 경험, 내 지식, 내 성품,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 이것이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나한테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금 완전히 너를 십자가에서 네 죄인들이 죽듯이 너를 죽고 너는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방향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우리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라반은 이 두 가지, 야훼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풍속 그 지대의 이제 풍습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결국 누구한테 뺏겨요? 이거를 딸이었던 라헬이 훔쳤는데 야곱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게 라헬이었잖아요. 위에 언니 레아 말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걸 드라빔을 훔쳐갖고 이미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라반이 이제 17절부터는 그 얘기예요. 이 라반이 이제 이놈 새끼들 싹 다 데리고 갔네. 그것도 열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것도 없어진 거야. 이것도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죠. 내가 이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도 형한테 죽을까봐 쫓겨가고, 근데 거기서도 돌아오는데 또 뒤에서 이놈의 새끼 뒤통수가 가렵게 외삼촌이 이제 이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이미 재산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얼룩진 거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명분은 이제 쫓아와서 이제 건드릴 명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라반은. 근데 어쨌든 요거를 빌미로 그 전백이 있는 그 짐승들까지 다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이 쫓아가요. 라반이 쫓아갔는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바단-아람, 라반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야곱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네 악한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야곱을 뭐 속된 얘기를 하면 손대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지. 이제 꿈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반이 그냥 우상만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에이씨 개꿈이네 이러고 말하겠죠. 아 이거 뭐야, 야 꿈에 개꿈이네. 근데 그렇지 않고 라반이 이제 쫓아와서도 사실은 야곱을 크게 손을 못 대고, 라반은 인간적인 할 수 있는 임기응변식에 또 거짓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27절에 보면 27절에 야 네가 나한테 가면 막 간다고, 라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 사위한테 네가 간다고 막 말을 했으면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는 텐데 임마 왜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알리지도 않았냐. 그래서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제 say goodbye도 못하게, 입맞춤도 못하게, 네가 이게 임마 왜 그래? 출발할 때는 내 이놈의 새끼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출발을 했지만, 이제 와서는 야곱을 바로 이제 도중에서 야훼 하나님도 꿈에 만났고, 그리고 하는 얘기는 또 한 번 이제 거짓말. 그러니까 야 얘기하고 갔으면 엄마 이게 그랬을 텐데,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까 짐승을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딸들, 자기 손주들을 생각하면 그래 또 먼 길 갈 텐데 야 얼룩이 있든 없든 그냥 반은 네 거 해라 이랬으면 라반이. 근데 그 얼룩진 거는 한쪽에 빼놓고 막 이런, 그랬으면서 와서는 입으로는 라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됐고 우리가 약속은 다 끝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뭐 어떻게 할지는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는 못 내고 마지막에 뭐만, 야 그나저나 임마 누가 내 거 훔쳐갔냐 이러는 거죠. 드라빔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야곱은 뭐 안 훔쳤으니까 아 이거 만약에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으리라 이래요. 근데 누가 훔쳤다고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훔친 거야. 근데 이제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뭘 훔친 사람 없는데 뭔 소리냐고, 만약에 훔쳤으면 그 사람은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막 또 라반이 막 뒤져요. 막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 자세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결국 라반은 어떻게 돌아가요? 빈 털터리로 이제 뭐 야곱의 것을 뺏어오지도 못하고 야곱을 혼도 못 내고, 오히려 이제 뒤져봤는데 안 나오니까 입장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왜 장인어른은 나를 의심해가지고 내가 안 훔쳐갔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분위기가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42절까지 이제 야곱이 라반을 이제 혼을 내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5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는 너대로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 뭐 이름이 있어요. 47절에 보면 뭐 여갈 사하두다, 그 다음에 또 길르앗, 이게 이제 그 증거의 돌무더기, 이게 무더기, 이제 요런 뜻인데, 짓고 서로 이제 마지막 55절에는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31장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스토리로 짧게 55절에 라반이 아침 일찍 나서 인제서야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고 say goodbye, 인제서야 이제 서로 이렇게 다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라반은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오케이, 요게 31장까지.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야곱이 이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는데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지금 뭐가 남아요? 그렇죠. 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에 대한 찝찝함과 두려움, 공포도 있고 이제 이런 마음. 이 라반하고의 관계는 다 끝났고 이제 형에게 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32장 막 시작할 때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게 이제 마하나 군대라고 하는 것에 마하나임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군대, 뭐 여러 군대, 이제 이런 복수형으로 그것을 그냥 마하나임이라고. 근데 이게 1절과 2절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제 야곱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걱정, 근심은 있는데 그 걱정, 근심하는 그 마음을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곁에 내가 군대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보는 야곱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우리가 무조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막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 또 인간적인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다윗이죠. 다윗.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 부하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부하는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야곱의 길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곳을 기억하면서 여러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여기서 저 위에서 출발했는데 세일 땅, 그러죠? 세일 땅에 여기에요. 위치가 세일 땅 에돔 들판에.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가는 길이 이제 이 야복강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있다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3절에 보면 자기보다 앞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 왜냐하면 본대는 자기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막 짐승도 많으니까 선발대를 먼저 이렇게 3절 후반에 보면 사자들을 쫙 보내가지고 야곱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형한테 나쁜 짓을 해갖고 형을 피해서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형도 잘 알지만 우리 외삼촌 라반 집에 내가 거기서 한 20년 내가 그 아내도 이제 구하려고 내가 이제 그렇게 가 있어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5절 전반부에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거기에 5절에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알리고, 거기에 주 있죠. 내 주께 알리고 5절 후반에 이거는 그냥 이 주가 뭐냐면 로드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께,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형을 극진해서 극존칭으로 형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내가 내 주께, 그러니까 막 자기가 완전히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죽을까봐, 형한테 죽을까봐 내 주께, 그러니까 형한테 내가 알리고, 내가 그래서 형께로부터, 내 주께로부터 뭐 받기를? 은혜 받기를. 그래서 그 5절에 나오는 이 주께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신약성경 읽으면서 내 주님 할 때 더 로드인데, 그게 이제 이게 여기에서 아도나이, 한글로 내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인데 이게 실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내 주인,
주인이라고 내 주께 자기 형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내 모든 그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두려움에서 내가 형에게 죽을까 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미 이걸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많은 사자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다 해서 이름까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준비한 건 첫 번째,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변명을 하는 거죠. 표현이 좀 변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아내 구하러 내가 외갓집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재산도 많이 얻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걸 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보낼 테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축의 일부를 또 보내요. 가축의 일부를 형한테 선물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뭘 준비하냐면, 세 번째로는 7절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다. 이게 뭐냐면, 본대는 그렇게 선발대를 보내놓고 이제 자기 마누라, 자기 애들, 막 가축들 있잖아요. 요 가축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이렇게 좀 한 군데에 뭉쳐 있다가 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죽이면 멸종을 하니까, 그러면 반을 나눠서 만약에 형이 한쪽을 친다 그러면 여기는 망하더라도 이게 나는 도망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둘. 그래서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저쪽을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럼 난 여기서 그걸 읽은 거죠. 아하, 저쪽은 누구를? 레아를 저쪽에 보낼 거고 이쪽은 누구를? 사랑하는 라헬을.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없지만 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레아보다는 라헬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이야기 말고 나중에 이제 33장에 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야곱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 가지로 자기 인간적인 이제 방법들을 막 생각해낸 거야. 형에게 사람도 보내, 선물도 보내.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에서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하면, 우리를 죽인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나눠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본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과 더불어서 본진이 내려오다가 이 야복강에서, 야복강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먼저 다 보내요. 자기 본진들을 이렇게 강을 보내놓고, 누가 혼자 남냐면 야곱이 혼자 자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앞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여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도 지난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본진은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조금 두렵다 이 말이죠. 두렵다. 네, 24절부터 야곱이 홀로 남았다니 잘 아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근데 이제 그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 그게 뭐 환도뼈라고는 하는데 이게 골반하고 허벅지를 잇는 뭐 그쪽 뼈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부러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골, 이게 어긋났다. 그래서 탈골이죠. 탈골.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씨름을 하면서 아침이 돼서 야곱이 계속 이제 그 사람을 놔주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자, 야곱의 원래 이름이 발음이 똑같아요. 비슷한데, 원래 야곱을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의 뭘 잡았다? 뒤꿈치를 잡는다 해서 야콥인데,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게 뭐냐면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 첫 번째는 장자요 두 번째는 복. 그래서 사람을 속이다, 속임수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발음이 히브리어로 코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같은 소리로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7장 36절에서는 에서가 그놈 이름이 야곱이 맞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를, 이때는 뜻이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냐, 하나님 당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밤새 씨름한 다음에 아침에 네 이름이 뭐냐 부르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두 가지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는 동생이라는 거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여튼 누군가를 속이다. 근데 이 이름에서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 엘이 구약 히브리어 이제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러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얘기를 해주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여기 있죠? 브니엘. 그래서 엘이 하나님인데 브니엘 이러면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이제 브니엘이라고 정하고 자기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씨름은 끝났어요. 이름도 바꿔지게 됐어요. 근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씨름 다 끝나고 이름도 바뀌게 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죠? 예,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 자기 몸에 뭐가 남게 되냐면 이제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구약성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보면 32장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곳을 아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어떻게? 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 생명을 잃지 않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자기 몸에는 뭐가 남게 돼요? 다리를 저는 그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떤 징표를 주세요. 노아 홍수 사건 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뭘 주죠? 무지개를 주시죠. 아브라함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네 후손들 가운데 이런 놈들은 네 후손으로 내가 여기겠다 하고 뭘 하라 그러죠? 할례, 몸에 할례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대신 야곱에게는 한편의 다리를 절게 되는, 그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하는 어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징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곱의 입장으로 역시 대단하다. 끝까지 기도를 하려면 그냥 밤새 그렇게 막 뼈가 부러지더라도,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 제가 감히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사건에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있고 주저주저 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이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개신교 또 장로교 전통의 칼빈 신학에서 나오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런 걸로 본인을 그 죄를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벌써 바로 이 앞에 장에서 32장 막 시작하면서 앞에 장에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군대로 막 천사들과 함께 내가 널 지켜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놓고 어떻게 하면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건너갈 걸 막 주저주저하고 그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야곱하고 씨름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근데 씨름도 먼저 시작한 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됐던 천사가 됐던 하나님이 됐던 먼저 야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 밤새 아침까지 놔주지 않고 축복해달라 하면서 붙잡았던 야곱의 열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 기억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때로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이 싸움이 끝나고 이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한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리를 저는 이제 그 몸의 징표를 자기가 평생 이제 간직을 해야 되잖아요. 33장 딱 시작하면서 1절을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앙 하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네. 왜? 몇 명? 400명의 장정을 막 다닥다닥다닥 이게 영화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 시대는 무슨 건물이 없으니까 막 벌판에 막 보일 거 아니에요. 막 400명이 이렇게 쫙 달려오니까 쫄았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 이 앞에 하나님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야곱이 한편 또 쫄아요. 이 표현이 죄송한데 쫄아요. 이게 또 영상에 우리 목사님 표현 왜 이렇게 싸구려 같아요. 안 졸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고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400명이 에서 플러스 400명이 막 이게 쫙 자기들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야곱 이 본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딱 뭘 하냐면 제일 앞에 누구를 이렇게 세워 놓냐면 거기 이제 나오는 게 그 2절부터 나오거든요. 여종들과 자식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놔요? 거기 2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 이제 진짜 부인 레아 플러스 자식들을 세워놔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이제 라헬 플러스 이때는 라헬이 자식이 하나였어요. 그죠? 요셉.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둘로 나눴을 때 때를 요 전에 32장에서 둘로 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분명히 저쪽에다는 요걸 다 보냈을 거라고. 요거 죽든지 말든지 남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요셉인데 여기에 이제 이 자식들 여기 이제 여종들은 둘 플러스 둘이잖아요. 각각 여종들이 둘씩 애들을 낳잖아요. 이 나머지 이제 여섯의 아들들이 결국에 나중에 또 낳지만 요셉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새끼, 저 표현이 이 새끼가 아니라 이 요셉이 제일 막내잖아요. 제일 어린 놈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형부터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꺾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여섯이 아니라 요 레아 자식 여섯이지. 여기 여섯. 여기는 저 둘이고. 이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꼴 보기 싫어요, 안 꼴 보기 싫어요? 이 새끼 왜 우리 엄마는 여 앞에다 세워놓을까? 우리 먼저 뒤지라는 건가? 막 400명이 달려오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식들이 이제 물론 이제 아시는 얘기지만 그 뒤에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셉 자체에게서도 나왔지만 야곱의 편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골고루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앞에 가서 형한테 7번을 땅에 굽히면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7번, 이제 7자가 사실은 이제 완성의 숫자가 7자,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도 7번씩 7번 49에다 그 다음날 이렇게 하듯이 7번 절했다는 거는 완전한 항복. 그냥 아까 얘기해서 아도나이 당신 형인데 내 주님 막 이렇게 하듯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완전히 이제 합니다 하고 7번을 엎드려서 형한테 절을 해요. 결론은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형에게서 지금 보는 거죠.
막 난리가 날 것 같았고, 그래서 막 이 앞서 막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막 이거 다 순서대로 제일 아끼는 놈은 뒤로 빼고 막 뭐 어떻게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는데 하나 소용없이 그 쓸데없는 짓을 열심히 해놓고 형은 그냥 껴안고 같이 울더라.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게 이제 그거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은혜죠. 더욱 중요한 건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20년 동안 이제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만나갖고 이제 다 됐어요. 와, 다 돼서 형이 이제 이 야복과 여기서 만나서 자, 에서는 따라와라. 같이 가자. 해서 에돔 세일 땅으로 가자. 에서가 따라와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이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세일 땅 에돔으로 가자.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저기 하란에서부터 와갖고 또 애도 있고 가축이 많아서 속도가 느리니 그냥 형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그 따라가리이다. 그래서 에서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몇 사람을 좀 남겨줄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 그냥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지도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에서를 형을 따라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사우스로 가야 돼요. 사우스로.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숫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이에요? 웨스트면서 그 다음 절에 33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세겜 땅 이르러. 그러면 세겜은 여기서 약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 노스로. 형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전혀 형을 따라갈 마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내려가다가 뭐 도중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출발점 여기서부터 그냥 형은 남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방향을 딱 잡고 그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겜 땅으로 야곱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는 거죠. 근데 왜 에서의 뒤를 안 따라가느냐? 야곱의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는 저렇게 해서 내가 에서 형 뒤에 따라가면 결국 에서의 영향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야곱이 처음에 형에게 장자권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도 축복도 받았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 이제 자기가 형한테 거짓말 했던 것도 있고,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면 형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아마 야곱은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간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 전에 우리가 야곱이 올라갈 때, 이 지도에서 얘기했죠. 올라갈 때, 요 헤브론 요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출발했었거든요. 야곱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하란으로 갈 때 두 가지 루트. 해안선을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해 옆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든가. 요게 이제 평안한 길인데 야곱은 굳이 이 산맥, 어려운 산맥을 뚫고 베델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33장이지만 35장, 이제 저 34장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35장 막 시작할 때 보세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어디로? 베델로. 그러니까 이제 34장은 이제 제가 잠깐 할 건데 이 세겜 요 지역에서 형 안 따라가고 이 지역에서 가서 벌어진 사건이 34장이에요. 이제 고 우당탕탕 34장 또 기가 막힙니다. 34장도. 34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 방향은 목사님 내려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높아요. 여기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왜 베델로 야곱을 부르겠어요? 올라갈 때 처음에 야곱이 여기서 하란으로 올라갈 때 이 베델에 가서 잠을 자다가 막 이게 하나님 천사 사다리에 올라가 내리고 그곳이 이제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 에서의 뒤를 따라가서 에서 곁에서 그 영향력을 받고 살 마음이 야곱은 없었고 일단 형하고의 관계는 끝났으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거는 다 해소가 됐으니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그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건너가서 나중에 이 땅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이 세겜 땅으로 야곱은 다시 33장으로 돌아오면 야곱은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바꾸더라는 거죠. 34장을 나중에 읽으실 때 세겜이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세겜의 대빵이었던 하몰, 하몰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명을 그 아들 이름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하몰이라고 하는 총 리더가 이끄는 이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결국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야곱도 이제 세겜에서 잘 지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벌어진 사건이 34장. 이 아까 세겜의 그 아버지였던 하몰,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여튼 총 리더. 이 세겜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 다시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 첫 번째 레아가 언니잖아요. 언니가 자식들을, 남자애들을 몇 명 낳아요? 6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죠. 딸을 하나 낳는데 이 딸이 누구냐면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세겜이 이 디나를 하고 표현에 34장 2절에 이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샤카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또 나오는 단어냐면 이게 그냥 같이 함께 눕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샤카부는 19장 34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가지고 그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그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하고 자서 왜 모압 쪽 암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19장 34절에 나와 있는 단어도 똑같이 써요. 이렇게 샤카부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결국은 34장에서 이 세겜이 디나를 막 강간하고 막 표현은 막 그러면 이거 범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34장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디나하고 같이 잔 다음에 이 세겜이 뭘 요구하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좀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갖고 그 딸을 좀 달라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후 결론적으로 34장을 제가 아예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하룻밤 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플러스 이 레아는 6명의 오빠들이 있잖아요. 디나한테는 오빠, 그죠? 이 오빠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지. 이 야곱의 아들들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요 아들들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오케이, 니네 족속하고 우리가 피가 섞이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이 세겜 땅에 있는 당신들 뭘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이래. 왜? 저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한테 그러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네 아들의 이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하몰하고 세겜이 자기네 땅에 다시 가서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싹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저 야곱의 또 그 식솔 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고, 우리 딸을 보낼 수도 있고, 막 저 민족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할례를 싹 다 받아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이제
할례를 받고 치료 기간이 한 일주일, 최소 미니멈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도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3일이니까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다 받고 누워있으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아들 중에 시몬하고 레위가 이 두 아들이 2명이 갔겠어요? 이제 자기 데리고 가갖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몰하고 세겜, 특히 세겜이 막 디나를 막 강간을 해요. 막 어거지로 막 이래 나쁜 애 하고 버렸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았던 거야. 그리고 하몰 얘네 아버지도 볼 때 야곱 저 백성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해서 지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할례까지 받고 3일째 다 누워 있었다. 편하게 그 치료 받느라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시몬하고 아들 둘이죠. 아들 둘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34장 보세요. 4장 25절 보세요.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요. 그래 먼저 가서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끌고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 둘뿐만 있는 게 아니라 11명이 있었잖아요. 9명이 됐든 하여튼 나머지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는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아들들이 다시 거기를 들어가서 남아있는 이 세겜 땅의 자녀들, 여자들 다 죽이고 뺏어오고 노략질에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34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걱정을 해요. 34장 30절에 자기 아들들을 혼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우리는 이제 외지 사람이잖아. 이 전체 이 가나안 지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야곱은 외지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족속을 작사를 했으냐 표현이 족속을 멸절했으니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라고 야곱이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야곱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늘 자기 죽을 것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감히 그러면 두 가지를 어긴 거지. 아브라함의 그 같은 자손으로 칠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자기 욕심으로 사용한 거지. 전략으로.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제 얘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할례 받은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죽이면 안 되지. 근데 그것도 어기고 가서 다 죽여버렸으니 사실은 야곱이 화를 낼 건 30절에 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들들 니네가 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런 원하지 않는 짓을 벌였느냐라고 혼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임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34장의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장 1절에 야곱 보고 너 어디로 올라와라? 35장 1절에 너 좀 이리 와봐 해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야곱을 이제 다시 부르는 것까지 제가 이제 오늘 35장은 안 나가요. 34장 이 사건이 그 땅에서 벌어진 게 33장에서 형 안 따라가고 방향을 틀어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근데 그 짓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그 짓에 사용되어진 게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고 하는 거였고 이것을 야곱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30절에 걱정을 하는 모습이 야곱. 그래서 결코 성경에 나온다고 우리가 막 다 감싸줄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다 하는 거죠. 34장. 그래서 다음 주에는 35장. 이렇게 잠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마다 저희들 창세기를 읽어가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을 읽으며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내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